네, 먼저 오늘 이렇게 우리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대면하면서 또 성도님들의 상황을 알고 또 거기에 맞게 말씀을 준비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믿음. 우리가 누굴 믿죠? 바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소망. 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까요? 역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오는 이 믿음은 이미 과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가게 될 일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 지금 현재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마도 그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기에 아마 현재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은 이 사랑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사랑하면 좀 어렵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좋은 건 알지만 도대체 사랑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또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또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 사랑, 오늘 말씀처럼 그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사실 이 사랑을 하며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쉽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가족이 이제 2019년 11월에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아오모리현 미사와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이 교회가 한 5년 정도 비어있던 교회였습니다. 92세 되신 우리 권사님 한 분만이 이제 남아 계셨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왔을 때 이제 권사님과 함께 또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수요 예배, 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문득 제 마음에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40일 동안 이제 아침을
식사를 하지 않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40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39일째 되는 날에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교회 앞에 화단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교회 앞을 지나가다 말고는 이렇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자매님이 여자분이 내리셨는데 저한테 한국말로 이제 이 교회가 한국 교회냐고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고 여기 한국 교회라고 한국말로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몇 시에 예배를 드리냐고 묻길래 제가 이제 내일 일요일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시겠다고 그리고 차 안에 보니까 이제 남편이 운전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편도 같이 이제 올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들을 보내드리고 이게 제 마음에 야 이제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내일이면 40일이 되는데 또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려고 딱 맞춰서 또 이렇게 이분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시니까 슬리퍼도 새 것으로 사서 장만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점심 식사도 고기 반찬으로 제 아내가 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한 분 계신 권사님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또 감사원금도 미리 이렇게 드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 때 저희들이 그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네, 안 오셨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참 낙심이 되든지 정말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시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유일하게 계시는 성도님이신 권사님과 이렇게 저가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젊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권사님이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해서 좀 가르치고 싶고 또 권사님의 삶이 좀 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권사님은 그동안 이제 살아왔던 습관과 또 권사님 나름의 또 생활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서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제 분을 못 이겨서 막 이렇게 큰 소리도 내고 또 어떨 때는 진짜 권사님 앞에서 이렇게 막 화도 내면서 막 두세 번 정도 그렇게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질렀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또 뭐 한국에서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제 교회 강단 앞에 나와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부흥을 주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척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강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또 오늘 또 권사님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제 막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문득 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젊은 부부가 분명히 주일날 오시기로 해놓고 왜 안 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왜 안 오셨지? 뭐가 문제가 있었나? 왜 안 오셨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의 현관 출입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모습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림을 저에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야, 원철아, 내 아들 예수는 이렇게 어린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안고 품어주는데, 근데 너는 정작 너가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너가 어찌 그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있느냐. 누가 이런 교회에 오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구절이 한 구절 떠올랐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강단 앞에 나와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름 열심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야 원철아, 너가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내 앞에 나와도 다 소용없어. 너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젊은 부부가 교회 앞에 지나갔을 때, 그때도 솔직한 저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정리할 것도 많고 청소해야 될 것도 있고 수리해야 될 것도 있고 지금 너무나 바쁜데, 지금 당신들이 오시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오신다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다른 교회 가십시오. 사실 제가 그때도 저희 교회 말고 근처에 한국 교회가 또 있습니다. 사실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저희 교회 말고 좀 다른 한국 교회에 좀 가시도록, 사실 그런 마음에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제가 다시금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제 그래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지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다짐을 했지만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뭔가 내 마음이 확 바뀌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참 그러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저 자신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이렇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주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갔던 종들을 다 불렀는데, 그 중에는 10,000달란트나 되는 그런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라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야, 이 종아, 너 어서 그 빚을 나에게 갚아라. 그랬더니 이 종이 하는 말이, 아이고 주인님 저 좀 봐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주인이 안 돼. 어서 너 몸뚱아리 팔고 너 아내 팔고 자녀들 팔고 너 소유를 다 팔아서 빨리 갚어. 그렇게 말하자 또 이 종이, 아이고 주인님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좀 봐주십시오. 조금만 더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자 이 임금이 갑자기 이 종에게, 그래 됐다. 그러면 내가 너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줄게. 하나도 안 갚아도 되도록 내가 다 없이 해줄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땠을까요? 이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늘을 나는 것처럼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이 10,000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도 이제 갚지 않아도 되도록 임금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이 룰루랄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저 멀리서 자기에게 예전에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얼른 달려가서 이 친구의 멱살을 붙잡고, 야 이놈아, 네가 왜 내한테 돈 빌려가 놓고 그렇게 갚지 않느냐, 얼른 갚아라 하면서 그렇게 말하자 이 친구가, 아휴, 좀 봐줘, 내가 꼭 갚을게, 꼭 갚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자기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주위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임금에게 달려와서 이 사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임금이, 여봐라, 어서 그 종을 다시 잡아라. 그래서 그 종은 결국 임금에게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고 결국 감옥에 오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는데, 특별히 왜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그렇게 봐주지 않았을까? 좀 살려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얻은 해답은, 그래 맞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자신이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큰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아마 친구를 용서해 줬을 텐데, 친구에게 기회를 줬을 텐데. 그러나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그만 임금에게 받았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그냥 친구에게 가서 평소에 자기가 했던 그대로 얼른 갚아라, 얼른 내 돈 내놔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은 것은, 그래 맞다. 내가 뭔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사랑 없는 사랑 다 끄집어내서 남을 사랑하는 것, 물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사랑, 완전 사랑은 될 수 없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는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어마어마한 10,000달란트보다도 더 큰 어마어마한 빚을 진, 죄의 빚을 진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고,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우리 권사님도 만나고 또 이제 우리 가족들을 보는데, 예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사랑스럽고 또 이해가 되고 또 들어주고 싶고 공감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그런 일이 있고 나자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바로 맞은편에 사는 일본 가정이 있는데, 거기에 할머니와 또 이렇게 음식도 주고받고 또 같이 좀 더 친해져서 식사도 같이 하고, 나중에는 생일도 축하해주고, 또 그렇게 또 기회가 생겨서 예수님의 복음도 전하고, 물론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전하고, 또 다른 교회 행사가 있을 때 또 모시고 가고, 또 이제 지금 그 손자와 손녀가 초등학교 3학년 또 1학년인데 또 그 친구들은 이제 주일날 교회 학교에 나와서 함께 일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여기서 사역해 오셨던
목사님이 또 근처에 살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과도 이렇게 연락을 해서 정말 형님 동생처럼 그런 관계로 또 지내게 하시고, 또 근처에 한국교회 목사님과도 또 이웃의 여러 목사님과도 또 만나서 기도 모임도 하게 하시고, 그런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열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제 갑자기 두 분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그때 교회 앞에 지나갔던 그 젊은 부부 두 사람이 이렇게 예배 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게 맞이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를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이 자매님이 또 다른 두 분을 또 인도를 해와서 또 그분도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두 분이 또 한 분은 손녀를, 또 한 분은 딸을 데리고 와서 또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또 다른 한 분을 또 데리고 와서 또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점점 더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먼저 제 안에 어떤 다루어야 할 그런 문제, 사랑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저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지금은 또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함께 즐겁게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성경은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라 가르치는데, 우리가 사실 사랑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나를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 되어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은 나,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나나이모 한인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으로 정말 가득 채워져서 정말 그 세상의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보다도 더욱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베풀며, 그래서 아름다운 소문이 정말 세계 곳곳에 퍼지고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이 사실을 1분 1초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 사는 동안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많이 많이 사랑하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축복하며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나이모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잘 흘려 전해져서 정말 날마다 부흥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